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렵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공포심의 개념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을 때 느끼게 되는 무섭고 떨리는 감정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순전히 우리의 육적인 차원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외심은 이것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경외심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은 그 대상에 대한 친밀함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의 감정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됩니다.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친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존경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황량하고 막막한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이 높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원수들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쌓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둔 채로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